자,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강의, 우리의 해석을 위하여. 여기서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자의 어떤 자격 내지는 갖추어야 할 어떤 자세, 태도 같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성경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하는 거고요. 이제 교재에 있는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샘플을 몇 개 거기 이제 제시해 놨는데,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문맥에 대한 얘기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성경 내 해석부터 했죠. 이제 에스라 시대부터 해서 구약 자체가 그 이전에 나와 있는 구약 책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가에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해석, 또 예수님의 해석, 신약 성경 기자들의 해석, 초대교회 그 교부들, 중세교회,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적 접근에서 역사 비평적인 방법들과 그리고 문학적인, 역사적인 방법과 문학적인 방법까지 해서 이제 전체를 개괄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제 기말고사로 낸 문제들은 이제 각 챕터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짧게 요약하고 논평하는 것을 제가 이제 요구하는 문제들을 낸 거니까, 다시 한번 문제점은 뭔지, 뭘 내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뭔지, 또는 거절해야 될 거는 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서 전체 성경 해석 역사를 쭉 이렇게 개괄하실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까 잠깐 중간 앞 시간에 2단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거 2단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레고리를 많이 사용했던 오리겐이라든가, 또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비신화화를 주장한 루돌프 불트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보면 왜 저런 주장을 할까?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도 되고, 도대체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배후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의외로 뜻밖에도 복음 전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오리겐을 다루면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오리겐은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반박하는 캐수스 같은 사람들이 뭐 직접 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좀 극단적으로 바꿔 말하면,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무슨 문외아냐? 니들은 뭐 성경 읽으면 무조건 아멘만 할 줄 알고 생각은 하나도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니까, 아니야,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생각해. 니네들이 하는 것만큼 충분히 해. 그러느라고 알레고리를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필로부터 해가지고 쭉 알레고리 역사도 살펴봤지만, 결국 알레고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뭐냐 하면 헬라 세계 안에서 헬라인들에게는 알레고리가 가능한 책이 신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도 알레고리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의 말씀이야. 결국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한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걸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불트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신화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그것은 삼층천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신화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신화적인 건 다 잘라버리자. 비신화하자.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을 수 있어? 근데 불트만의 사고는 뭐냐 하면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미신적인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과연 정말 들어야 할 복음조차도 듣기 싫어하도록 만들 수 있다. 무슨 저런 미신 같은 소리를 해. 그러면 복음조차도 미신 같은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현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미신적이라고 생각될 만한 요소들은 잘라내고 정말 핵심적인 그 내용을 전하자라는 의미에서 비신화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토착화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담임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겠지만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비전을 세우고 가야 할 길을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는데 교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오버하고 뭔가 조금 요걸 조금만 이렇게 비틀면은 좀 사람들이 잘 따라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속에서 설교나 이런 것들을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방언 얘기를 하면서 딴 데서 했나? 어떤 분이 조용기 목사님 여기 순복음 안 계시죠? 순복음을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본 거니까.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인데 갑자기 설교를 막 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더니 방언으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방언으로 막 뭐라고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또 통역을 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근데 그걸 굳이 방언을 해갖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굳이 설교 중에 방언을 하고 통역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성경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그렇게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방식으로 하시느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직통으로 주신다는 거죠. 두려워 말라 그건 성경에 써 있는 거고 그건 직접 당신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직접 주는 말씀이야.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 가운데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아침에 큐티를 했다,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도전이 됐다, 깨달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한테 이 말씀을 해주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걸리느냐 하면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다 그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권위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게 이건 단순히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는 얘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권위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조금 더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원래는 그게 아닌데도 자기도 알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해석하면 더 은혜로울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강하게 메시지가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그런 방식을 쓰고 그 가운데는 선한 의도도 있고 선하지 않은 의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비트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폭력을 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성경을 협박해서 내가 원하는 발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겠느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성경은 의도와 목적과 그리고 과정과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다 선할 것을 요구해요. 목적하는 바가 선하다고 해서 과정을 잘못된 방법을 써도 된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뭔가 그 시설물을 변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그거 다시 치워라. 치우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이거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아무 말이 없어요. 뭘 어떻게 했다라고 정확히 말은 안 하는데 아마도 좀 뇌물을 찔러준 것 같아. 그럼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뭔가를 개조해서 이게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라 라고 할 때 뇌물을 줘서 무마시키는 것은 그러면 그건 선한 일인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상적인 삶 속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많이 하는 표현이지만 서양 속담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남의 집 초를 훔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데 우리 집은 가난해. 촛불이라도 켜고 읽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옆집 초를 훔쳐다가 하나님 나 성경 읽으려고 초 훔쳤으니까 괜찮죠? 안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요. 목적만 좋으면 성경을 아무리 비틀고 왜곡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제 예들이 이 성경 해석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는데 이건 단순히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해석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어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 워치만 리가 쓴 성경을 상고하라라는 책의 그게 이제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책인데요. 1부는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그 1부 내용을 제가 여기 실어 놓은 거고요. 2부 내용은 완전 비추입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워치만 리 같은 경우는 경건에 있어서는 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쪽 워치만 리 계열에서 한국 복음서원에서 무슨 회복력인가 하는 성경책도 나왔더라고요. 회복력이라고 해서 신약 구약 다 그 스터디 바이블처럼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보면 그런 워치만 리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도 보면 갭 티오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한번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다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일부에서 성경 해석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정말 소중한 내용인 반면에 2부에서 이분이 정말 성경 본문을 해석해 놓은 내용들 쭉 소개한 거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성경을 독학한 분이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책도 여러 권 많이 읽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많이 읽었고 그랬는데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정상적으로 신학교육, 성경교육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혼자만의 생각으로 막 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없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이 이단이라고 그래, 지방교회, 워치만이 지방교회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이 인간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말 탁월합니다. 일단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보죠. 성경을 공부하려면 최소한 다음 두 가지의 근본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는 그 사람이 바르고 훈련된 자여야 한다. 둘째로 그 방법이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이제 각조 붙여놓은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바르고 훈련돼야 한다라는 건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이 방법보다 앞선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교회 안에서 이제 신령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교회 안에 내려오는 교회 전설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갈 때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성경의 위치에 따라 그 사람의 신령함이 결정돼요. 성경을 심장 가까이 드는 사람일수록 신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드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신령한 사람 성경 딱 들고 딱 이렇게 심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신령하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의 신령하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어야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실제로 세계적인 신학자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학문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세계적이에요. 왜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테두리를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 테두리를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현대 신학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요. 기본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새로워도 이 신앙의 선을 넘어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학을 하면 그 선이 없으니까 이걸 막 넘어가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 말씀을 올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도 더 높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 헌신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하고 헌신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실천적인 사람을 그랬는데 이 표현은 조금 오해가 있어요. 실천적인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로 주관적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게 좀 옛날에 번역된 거라서 좀 표현들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객관적인 사람 또는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읽고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라든지 신학을 한 사람이 그게 뭐 원어로는 이렇게 이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몰랐던 걸 배웠으면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어제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분별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 중반절에 이런 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가 어떤 의미일까요? 변화를 받아는 우리가 받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지. 이건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읽으실 때 또는 들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시고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짧은데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전에는 그랬어요. 그 구절을 읽을 때 먼저 내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개역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새롭게 한다 또는 새롭게 해라. 동사 능동태인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이 새롭게 한다가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그래서 역격이 사용돼서 마음의 새롭게 됨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는 내 마음을 스스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구나.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원문을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 새롭게 됨을 통하여 새로워짐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새로워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전에 성경 읽었을 때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맞지. 무슨 소리야. 원문이 그래도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면 저는 주관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확신이 있어도 객관적인 사실이 주어지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도 제가 이제 가끔 쓰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설득시켜봐라 그래요. 설득시켜봐. 내가 네 말을 안 듣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한 게 아니고 내가 들을게. 내가 들어서 네 말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을 바꿀게. 근데 나를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원래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을 나는 이걸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네가 말하는 거 절대로 안 들어.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일단 들어요. 최대한 물론 100% 객관적일 수는 없겠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 생각을 고집 부리지 않고 너가 말하는 것도 그래 한번 해봐라. 뭐라 하는지 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여지까지 알았던 신학과 성경과 경험과 모든 것들에 비추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내 생각이 틀렸다면, 그래, 그럼 내 생각 틀린 내 생각 버리고, 그거 내가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 기본적인 제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게 저는 열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워치만 리가 얘기하는 주관적이지 않은 사람, 객관적인 사람.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안 돼요. 말씀 앞에서도 고집 부리면 이건 약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 해석이 옳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이거는 성령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래도 너무 단언적으로 말하는 건가 모르겠다. 성령님은 하시겠죠. 그렇죠?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일단 자기 생각이 딱 박혀버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다가 제 기본적인 신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카톡을 여러 명 불러갖고 올렸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보면 막 흉년도 너무 자주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름대로 묵상한 걸 쓴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흉년이 자주 오는 땅인가? 그 땅이 흉년이 자주 오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실 때 아멘이라고 받으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럴 때 보통 싸우는 거 싫어서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한참을 고민하다가 썼어요, 답을. 12정탐꾼이 갔다가 포도를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오잖아요. 그런 기록을 보면 가나안 땅이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사이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은 이 토질이 석회암이에요. 석회질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고이지 않고 다 땅으로 스며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다른 나라처럼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는 게 불가능해요. 물이 고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오로지 물을 공급하려면 비가 내려야 돼요. 세초부터 새마을까지 여호와의 눈이 거기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면 풍년, 순종하지 않으면 비를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흉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땅이다. 그냥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를 아멘으로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는 거하고 자기가 내린 결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뭐라고 글을 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사고가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서 막 한 번은 토라가 출애굽기 20장부터가 토라래요.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창세기는 이야기지 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부터 나오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토라지 그 앞은 토라가 아니래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르고 신학을 10몇 년 이상을 했어도 토라가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었다 그래도 그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약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교제는 하기는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상한 얘기에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분 얘기하라고 듣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받으려면 주관적이면 안 돼요. 고집스러우면 안 돼요. 얼마든지 열어놓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내가 이제까지 뭐 20년, 30년을 그렇다고 생각해 왔던 거라도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옳다면, 타당하다면. 둘째로 부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좀 다르게 말하면 꼼꼼해야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뭐 대충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성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한 문장 한 글자까지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읽어라. 아무렇게나 읽지 말고 부주의해서 읽지 말고 정확하게 읽는 거 필요하다. 이거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할 때도 대충 인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암송해서 인용하고 성경 부분에 나오는 장면들도 중요한 것들은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홍해 갈라진 장면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랬대는데 누가. 그런 중요한 장면들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뭐 이렇게 지팡이로 쳤다 그러면 치지 않았잖아요. 지팡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니가 쫙 갈라졌어요? 아니요. 밤새 바람이 불었고요. 새벽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읽는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호기심으로 대하지 말아라. 물론 저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참 재미있게 많이 읽고 영향을 받았던 책이 뭐가 있냐면 셜록 홈즈예요. 홈즈 이야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무슨 꼭 그 사건 추리하듯이 읽는 걸 좋아해요. 여긴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호기심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왜 그렇지? 왜 질문을 되게 많이 던져요.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든 본문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번역본들도 찾아보고 원문도 찾아보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인 호기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도 채워집니다. 또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얻은 자니라 골로새서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생각이에요. 감정이 아니고 지성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요.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적인 요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마지막 줄에 우리의 성품과 습관이 완전히 고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변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 갈 수 있고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채플 시간에 그 시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율법을 읽으며 내 언약을 말하느냐. 과연 나는 말씀을 읽을 권리가 있는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늘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언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앞 시간 끝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죠. 히브리어, 헬라어, 또 번역된 언어들, 영어나 우리 한글, 그 언어를 사용하고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언어적 특징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인 논쟁은 항상 원문을 가지고 한다. 번역본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원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서 다시 들어가 보면 첫째로 원어의 중요성을 축소시키지 말아라. 대부분 설교 준비하실 때 원어 확인 안 하죠. 그냥 번역된 뭐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 보면서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 2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번역된 성경은 한계가 있어요. 또 번역을 제대로 안 해놓은 것도 있고요. 빠뜨리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명사를 동사처럼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어로 볼 때 더 명확하고 번역본을 보면 애매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원어를 좀 확인하는, 원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구약 본문이든 신약 본문이든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번역이 제대로 됐나, 고쳐야 될 것들은 없는가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물론 우리가 번역된 성경만 보아도 예수님 믿는데 지장 없고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원어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그 원어 몰라도 상관없어. 뭐 평신도인 경우는 원어 몰라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평신도들도 가능하다면 원어를 익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란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교회가 거기 이제 우리 장로교회 본산이 화란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이제 기독교의 세도 세고 또 이 현대 자유주의의 세도 세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거기는 교회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니까 이제 평신도잖아요.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 장로님들이 원어를 한대요.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니 설교를 듣는 장로님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으로 읽는데 목사가 번역본 성경만 보고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더 신경 써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좀 이제 연세 있고 이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신학 공부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뭐 꼭 전도사 되고 목사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학보다는 어떤 성경을 배우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좀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알고 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원어 몰라도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원어 몰라도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왜 지장이 없어요? 번역본만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원어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죠. 그래서 뭐 원어를 달달달달 읽을 정도로는 못하더라도 요즘엔 뭐 성경 프로그램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찍으면 다 단어가 나오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확인하면서 자꾸 원어를 가까이 하는 훈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정반대 얘기인데요. 96페이지 성경 원어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또 원어를 너무 과장해서 강조해요. 우리 이 학교요. 정통합동신학교 그 서울 캠퍼스에서 공부하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문의를 했어요.
아는 청년이 화곡동 쪽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주일 낮 설교를 하시는데 원어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찍어서 유튜브에 또 올린대요. 근데 자기도 한번 봤는데 이분이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서 좀 점검을 해달라고 그래서 보내셨길래 제가 그걸 찾아서 봤어요. 그분이 봤다는 유튜브 영상을 가인과 아벨 2인가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는데 제가 한 3분 보다가 꺼버렸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답을 했는데요. 순엉터리예요. 원어 갖고 해요. 근데 원어 갖고 하는데 순엉터리예요.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매우 화가 났다 그랬는데 화가 나서 얼굴을 떨어뜨렸다. 고개를 숙였다 그런 뜻인데 이분이 성도들은 모르죠. 성도들은 모르는데 원어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원어를 아는 입장에서는 엉터리 소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메오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가 메오드래요. 근데 메오드는 더욱 그런 뜻이에요. 매우 그런 뜻이에요. 그 앞에 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라가 화가 났다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제대로 모르고 매우라는 뜻의 메오드가 화가 났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저분 그 히브리 원문 가지고 설교하네, 대단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개를 숙였다가 히브리어로 나팔이거든요. 떨어졌다, 떨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였다가 떨어졌다, 나팔이다 그러면서 나팔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설교를 해요. 앞에 한 3분만 들어도 더 들을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신학적인 배경도 거의 없어 보이고 원어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엉터리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원어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걸 또 영상까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 빨리 나오라 그러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원어의 중요성은 너무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만큼 원어를 충분히 이렇게 숙지하지 않고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 소리, 헛소리 하고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러시죠. 예히, 오르 이렇게 돼 있어요. 있으라, 예히. 하야 해갖고 예히, 명령형이니까 그 다음에 빛이, 오르. 예히, 오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언어 가지고 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하셨을까요? 헬라어로 하셨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히브리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쓴 거죠. 쓰기를 히브리어로 쓴 거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느냐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언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한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히브리어가 아주 독특한 신적인 언어인 것처럼 헬라어가 그런 언어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처음 히브리어로 빛이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냥 히브리어도 언어예요. 셈족 계통의 한 그 방언 가운데 하나예요. 아람어하고 비슷한 어족에 있는. 그걸
그러니까 너무 과장하는 거죠. 그 원어 자체를 너무 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너무 축소시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너무 과장해요. 어느 정도 과장하느냐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를 다 부여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거든요. 알레프가 황소 머리 가지고 만든 모양을 따서 만든 건데 이 알레프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 또는 엘로임 할 때 제일 첫 글자가 알레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이거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인데 꽤 많이 퍼져 있어요. 자기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다녀요. 그러면서 알파벳 가르칠 때 이 알렙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알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 가운데 알렙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러면 우리 한글에서 기역은 낫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 그러면 한글 단어 중에 기역이 들어가 있는 건 다 낫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원어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와 역사를 동등시하지 마라. 이것은 많이 강조되는 거고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단어를 설명할 때에 이건 좀 다른 설명도 해야 되는데 단어 연구할 때 또는 역사 연구할 때 통시적, 공시적 그런 얘기를 해요. 통시적을 디아크로닉이라고 하고 동시적을 싱크로닉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크로닉의 크로노스 시간이고요. 디아크로닉은 시간을 통과하는 방식. 싱크로닉은 시간과 함께 가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뜻 헬라어로 하나님의 뜻 할 때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텔레마의 의미를 보면 성향, 기쁨, 선호, 의지, 선택, 결정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의미가 1, 2, 3, 4에 쭉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게 변천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가장 오래된 의미예요. 좀 더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간다가 있어요. go, 간다. 간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장소의 이동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저 문 있는 쪽으로 간다. 근데 이 간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의미로 또 발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음식이 갔어. 맛이 갔어. 그건 뭐예요? 상했다. 상했다도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저기 저 사람 저거 갔네. 뭐예요? 미쳤다 그 말이죠. 미쳤다도 갔다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갔다가 미쳤다는 의미인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장소 이동으로서의 갔다. 어떤 변화도 갔다. 정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변천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 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갔다를 설명하면서 이 갔다는 장소의 이동도 있고 맛이 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미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해버리면 이 갔다를 어떻게 읽으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단어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쭉 훑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본문에서 갔다가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저쪽으로 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럼 그건 장소 이동이잖아요. 그럼 이건 그 갔다만 설명하면 되지 이것을 그 역사를 쭉 통틀어서 음식이 상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무슨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원어에 익숙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원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사전에 있는 단어를 다 설명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그걸 다 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거기에 딱 들어맞는
정확한 의미만 가지고 설명을 해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얘기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저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그걸 다 조합해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결정, 최종적인 건 결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결정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선택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쭉 아울러서 설명하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설명할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로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꼭 그 역사를 훑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할 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해서 던져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쭉 역사까지 다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고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특정한 용도로 제한시키지 마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문맥 관련되는 내용도 나오는데, 요거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문법과 어휘의 미묘한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죠?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숯불 옆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숯불 펴놓고 숯불 앞에서 재연하시는 거예요. 3번을 물어보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번 물어보시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이 달라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하는 줄 아십니다.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하는 줄 아십니다.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페도 사랑이고 필레오도 사랑이죠. 사랑 여러 개가 있죠. 아가페는 보통 교회 안에서 신적인 사랑을 가리킨다고 하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스토르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아가페와 에로스는 니그렌인가 하는 학자가 그 제목의 책을 써서 아가페와 에로스가 어떻게 다른가를 했기 때문에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가페하고 에로스 또는 필레오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을 못합니다. 아가페 사랑까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래도 너 나 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저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래? 그럼 그냥 필레오로 사랑해.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아가페와 필레오의 의미 차이를 너무 부각시켜서, 미묘한 차이를 너무 부각시켜서 한 거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문헌을 보면 아가페가 신적 사랑이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 학자들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찾아봐도 아가페가 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경우에만 아가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의어예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돼요. 원래 헬라어 안에서. 근데 이걸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놓고 다시 분류를 해서 아가페와 필레오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에 2번 아가페로 물어보셨다가 3번째 필레오로 바꾼 거,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 이렇게 대답한 건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라고 설교하는데, 들으면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어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서 이렇게 누가 툭 던진 얘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언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면, 첫째, 적절한 해석을 위해 성경 언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헬라어, 히브리어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힘써서 배우셔야 됩니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영어나 한글 번역본들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원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다 보면 번역본은 볼 게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번역본들 대부분 괜찮게 번역이 됐어요. 물론 들쑥날쑥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본 읽어서 예수님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더 정확하고 미세한 부분을 다루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지. 번역본 읽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번역본 읽어가지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위해서는 원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번역본은 갖다 버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셋째로 단어들의 입증된 현대적 용례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러니까 이 현대적 용례라고도 돼 있지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맥 속에서 아까 제가 간다를 예를 들었잖아요. 뭐 아무개가 술을 마시고 맛이 가네. 그래서 그 가네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 술 마시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간다도 이게 장소의 이동인지 정신이 흐려진다는 얘기인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헬라어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지만 푸뉴마, 영을 가리키는 푸뉴마 같은 경우에 성령과 인간의 영을 구분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령이면 대문자를 앞에 그 파일을 대문자로 쓰면 이게 대문자 푸뉴마는 성령님이고 소문자 푸뉴마는 인간의 영이구나 할 텐데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뉴마가 성령을 가리키는 건지 인간을 가리키는 건지는 문맥을 봐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 그 영이 푸뉴마거든요. 그 영이 인간의 영인지 성령인지 애매해요. 그건 문맥을 봐도 좀 애매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에서의 특별한 용법에 초점을 맞추고 문맥을 강조해라. 제가 문맥 얘기를 하나 더 한다고 그랬는데 한 3, 4년 전쯤에 문맥에 대한 책이 제 기억에는 성서 유니온인가에서 나왔어요. 유일하게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맥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맥에만 주의해도 우리 해석의 70%의 오류를 피할 수 있어요. 대부분 문맥을 안 보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니까 잘못 해석해요. 근데 문맥만 제대로 봐도 오류가 훨씬 낮아져요. 그만큼 중요해요, 문맥은. 그래서 앞에 몇 절, 뒤에 몇 절, 또는 앞에 몇 장, 뒤에 몇 장. 꼭 앞뒤를 보셔야 돼요. 내가 주어진 본문만 딱 보고 하면 안 되고 꼭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거는 설교를 준비하실 때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묵상을 할 때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앞에 한 두세 절, 뒤에 두세 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왜 여기에 이게 있는가. 이 문맥. 그러니까 이 문맥은 아주 작게는 그렇게 절들 사이에 앞뒤 절도 되지만 크게는 장에서의 문맥 또는 책에서의 문맥, 성경책 전체에서의 문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앞뒤 몇 절 사이에서 예배가 뭘 의미하는가, 앞에 2장, 3장, 5장, 6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또는 마태, 마가복음 속에서 누가 요한 복음 그 전체 문맥, 복음서의 문맥 속에서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뭘 의미하는가, 신약 구약 전체를 통틀었을 때 이 요한복음 4장의 예배는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전체적인 그것을 문맥을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는 그런 문맥도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도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 연구도 문맥 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배경적인 거, 문맥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성경 해석의 여러 단계 해서 여기 8개 단계를 소개했어요. 그냥 쭉 볼게요. 첫째는 언어학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교 준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무슨 본문 주해 페이퍼를 쓴다고 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원문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단어 찾아가면서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적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문화나 지리 같은 역사적 배경을 그 다음에 찾아보고 그 다음에 본문의 의미는 이야기에 담겨진 적나라한 사실 그 이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역사성에 대한 문제 또 찾아봐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브라함 시대에 낙타가 나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본문을 다룬다면 설교할 때야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주해 페이퍼를 쓴다 그러면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고고학 자료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문제와 문학적인 배경도 또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경적인 배경, 이 캐노니컬 컨텍스트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앞뒤 책과의 관계, 구약 신약과의 관계 이런 굉장히 넓게 문맥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7번째는 해석의 역사입니다. 이거 대부분 못하는데 주석이나 이 고전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중세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해석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건 이제 그 학위 논문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루는 이 텍스트를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다뤘는가를 꼭 봐야 돼요. 해석의 역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의미.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내용은 다 그때의 의미, 그때의 의미를 다루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현재의 의미.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적용. 그러니까 7번에서 끝나면 이건 그냥 공부인 거예요. 이제 8번까지 와서 적용까지 해야 돼요. 해석을 하는 것은 의미를 밝혀내는 것에서 끝이 아니고 그 의미 이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까지 다뤄야 비로소 해석을 했다. 여기 굵은 글씨로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명령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구절의 의미를 진정 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에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까지 이런 이제 전반적인 과정을 거치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총정리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내리는 결론은 우리 개신교 전통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가장 무난하고 좋은 방식이다. 뭡니까? 개신교의 성경 해석 방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적, 문법적 해석.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보고 문법적, 여긴 문법적, 문학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성경의 그 언어적인 측면들, 문법적인 측면, 문학적인 측면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신학적,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잘 조율되고 적절한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인 측면, 문학적인 측면,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까지. 신학적인 측면은 이제 의미를 살피는 부분에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나 교리적인 가르침과 이제 비교하면서 의미를 확정짓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요게 우리 개신교의 가장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겠다 하는 정도로 이제 성경 해석, 각 역사, 해석의 역사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